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패배를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란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트라우마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으로 인해 뇌에 각인된 심리적 외상을 이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찾아봤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20살에 가장 먼저 군대로 입대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병대로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 아까 말씀드린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쮸라는 카라멜 이 젤리가 있잖아요. 그 젤리 마이쮸를 그 친구는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쮸를 쳐다도 보기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젤리를 좋아하는 저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라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해병대 입대를 하고 이 선임들이 군마트 일명 PX라고 하는데 그 PX를 가서 거기서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친구는 마이쮸를 먹고 싶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날 그 시간 군마트 그 PX에 남아있는 마이쮸란 마이쮸를 몽땅 다 구매를 해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면서 다 먹어라 라는 정말 오늘 이날 이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부대의 그 전통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다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 그런 화장실에서 살았다라는 참 지나서 웃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마이쮸를 쳐다도 안 보고 먹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나름의 충격적인 사건이 이 트라우마처럼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또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 등 이 치료의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이 마치 이런 트라우마, 정말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뇌가, 이 사람이 어떤 손상을 당한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림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쓰라림 패배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이었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모두가 올라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백성들의 교만이었죠. 그리고 이 정탐 보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또 여호수아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 하나도 그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아간의 범죄, 즉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사람의 판단과 이 교만만이 가득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패배의 원인을 깨닫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도를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이요,
어쩌면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서는요, 이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탐하는 그 과정, 또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기 전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에 대한 결과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승리가 보장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인 공식은요, 가나안 땅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적용된 원리였습니다. 여리고의 전쟁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수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렇죠. 난공불락이었던 그 상징을 하던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여호수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치르는 거룩한 전쟁법, 그리고 승리의 공식을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서 세상에서 명시하고 세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쟁법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전에 패배했던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난 이 패배했던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이성 말고도 주변에 보면 다른 가나안 성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쓰라림 패배를 경험한 아이성으로 지금 당장 다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관점에서 볼 때 아이성은요, 단순하게 가나안 여러 성읍들 가운데 이 하나가 아닙니다. 현재 이들의 관점에서 아이성은 패배와 실패로 낙인 찍힌 정말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앞서 마이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던 친구처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단어만 들었다면요, 정말 지난 전쟁에서 경험한 이 패배가 생각났을 것이고, 전쟁에서 잃게 된 이 36명의 전우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이 범한 죄악들이 하나하나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라는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가나안 여러 성읍 가운데 그 하나를,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경험한 패배를 다시 대갚아주고 되돌려주라는 그 복수의 마음의 이 수준을 넘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과 이 뜻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 마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이성 정복이 주는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 아이성 정복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지난 패배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7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이 말씀이자 또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전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요, 정말 그 강하신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와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등장하는 여호수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물론 1차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 깊은 내면,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깊은 내면 안에는요,
아이성 전투에 대한 패배와 실패라는 그 흔적으로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오늘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아이성이라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가나안 성읍 하나를, 그 땅을 더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또 정복하는 하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2차 전쟁인데요, 2차 아이성 전쟁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복하는 또 하나의 정복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아이성은요, 실패와 패배의 이 장소이고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겠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책감 등 수많은 우리의 이 문제와 실패와 이 패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실패와 그 패배의 자리, 그 상징, 두려움의 상징이 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정복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지난 패배와 실패의 원인인 교만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지난번에 패배했던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군, 이 전 인원에게 아이성으로 같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군의 동원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군사 전부를 동원하는 이 군사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런데 아이성의 인구가 성경은 12,0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군을 동원하신 오늘 하나님의 군사 작전은요, 조금 지나칠 수도 있는 작전이고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런 군사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작전과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 그리고 가지고 온 정탐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2-3천 명이면 족하다. 모두가 올라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오늘 하나님께서 전군을 동원하는 군사 작전이 너무나도 대비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에 하나님은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분석과 이 경험을 내세우지만 그 분석과 경험에 하나님은요, 12,000명 정도 되는 아이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차 이 아이성 전투, 이 전쟁을 위해서 추가로 주시는 또 하나의 작전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1절에서 이스라엘 전군에게 명령을 하시죠. 다 올라가야 한다라는 동원 명령을 내리시고요. 또 다른 하나의 군사 작전을 주십니다. 바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매복 작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주관하시던 모습과는, 방법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여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방법은요, 매복이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나팔과 함성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실행해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고, 또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인내, 그리고 그런 서로의 이 신호가 딱딱 들어맞아야 하는 등 전 군대가 수고를 해야 하고 순종이 동반되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작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아이성 전쟁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군사 작전은요, 이전 그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이전 여리고성 정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여리고성보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아이성일지라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의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 경험 안에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 작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감히 인간이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도 맞지만 1차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실패했던 근본적인 원인, 그 교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군사작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나안 성읍들,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서 이 살아가는 그날,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먼저 정복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와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인 교만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정을 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신 군사 작전, 그 전군을 동원하고 또 매복을 하여서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한 또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했던 1차 아이성 전투 이후 하나님은 오늘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제약으로 인해 1차 전투에서는 비록 패배했지만 또 그 패배를 대갚아주는 복수에 대한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승리도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패배를 정복하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그 아이성, 물리적인 그 승리를 넘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 내면 깊은 곳에 낙인 찍혀 있는 그 패배와 이 실패 자체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정복하는 영적 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를 정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실패하고 패배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여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진정한 패배에 대한 정복은요, 교만과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예배의 장소,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패배에 대한 정복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실패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아이성이라는 존재는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얕잡아 볼 만한 성읍이 아닙니다. 정말 실패와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 된 장소가 되었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배와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8장에서 시작에서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패배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피하고 싶은 실패와 패배, 그 수치의 존재인 아이성으로 다시 올려 보내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난번의 패배를 대갚아주는 1차원적인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 영원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지난 패배와 실패와 수치와 두려움의 존재가 된 내 삶의 아이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두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하나님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또 비전, 또 놀라우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